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그 어떤 세계관이라고나 할까요? 그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네. 윤회. 그래서 바퀴룬자를 쓰고요. 돌회자를 써서 바퀴, 수레바퀴처럼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생에 기억 안 나죠? 그리고 다음 생에 뭐가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 불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시작 없는 옛날부터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해왔고 또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미래 세상에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과거 전생에 하늘 세계에도 태어나 본 적이 있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누릴 거 다 누려본 적도 있고 혹은 짐승으로 태어나서 뭐 유기견이 되었다 본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또 못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지구의 수명이 45억 년 정도 되는데 예? 그 45억 년 동안 뭐 인류가 태어난 거는 뭐 몇십만 년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여태껏 윤회를 돌고 돈 게 조금 시간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는 굉장히 불교의 우주관을 협소하게 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이 만드신 세계가 지구 하나밖에 없잖아요.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주를 통틀어서 이 모든 우주를 가루로 만든 먼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우주가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우주에 수많은 중생들을 살고 있는 세상들이 쫙 펼쳐져 있대요. 그리고 이 우주 이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우주 이전에 우주 전에도 또 다른 우주가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지금은 지구 세상에서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전생에 내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지은 업보대로 그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았던 거 있죠? 또 막 싫었던 거 있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지은 업보가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돼서 이 윤회를 계속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면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뭐 너 해탈했냐?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면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해탈과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인 어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 수 없는 세상 윤회를 한다는 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윤회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윤회를 할 때 윤회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업에 끄달려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업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업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업보의 업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도 산 게 개같이 살았으면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다음 세상에 귀여운 고양이로 태어날 거야 해도 살아왔던 삶이 아주 숭고하고 거룩했으면 죽은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내가 지은 업대로 태어나는 거지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업생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길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안 가고 싶다고 안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살아왔던 나의 삶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업보를 많이 지었으면 죽은 뒤에 저절로 어디에 태어나게 된다. 가기 싫어 해도 눈 떠보니 지옥인 거예요. 예, 남 얘기 아니야. 남 얘기 아니야. 예? 남 얘기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선업을 많이 짓고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었으면 나는 하늘색에 태어나기 싫은데 해도 어디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업보대로 태어나는 게 업생이에요. 업생. 그런데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소원대로 태어나는 걸 원생이라고 해요. 무슨 생? 원생. 내 원대로 태어난다. 이번 생에는 나 한국에서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는 나 저기 조금 나 뭐 미국에 가서 거기 날씨 좋은데 태어나서 맨날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서핑하고 나 그렇게 살 거야 하고 원을 세워서 그쪽에 태어난다거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국에 나 여름 질렸어. 나 좀 시원한 데 태어날래 하면 좀 북쪽에 시원한 데 태어날 수도 있고, 혹은 이번 생에는 내가 평생 스님으로 살면서 내가 세상 일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는 스님이 되지 않고 속인으로 태어나서 사회생활하면서 불법을 널리 전할 거야 해서 다음 세상에는 그냥 평범한 세속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노보살님은 아이고 평생 애들 키우면서 절에 다니면서 내 기도나 수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다음 생에는 나는 수행하는 스님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난 수행만 할 거야. 이래서 다음 생에 스님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내가 내 원력, 소원에 의해서 다음 생에 결정짓는 걸 무슨 생이라고 한다? 원생이라고 해요. 근데 원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겁나 어려워요. 다음 생을 내가 지어놓은 업보를 꿰뚫고 내 원력대로 태어난다는 건 엄청난 수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업생하고 싶어요? 원생하고 싶어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놓아버려. 자, 웃자간 말이고요. 기도 열심히 하시면 원생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 파괴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요? 파괴사 서운하겠다. 그 대구 팔공산에 동화사라는 큰 절이 있고요. 동화사 옆쪽에 보면 파괴사라는 큰 절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파괴사가 그 영조 알죠? 임금 조선왕. 영조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사찰입니다. 오늘 그 원생에 대해서, 원력대로 태어나는 원생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대구에 파괴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파괴사가 원래 신라 시대 때 지어졌대요. 신라 애장왕 시대 때 지어졌다가 이제 천년고찰이죠. 이 조선 시대까지 이제 꾸준하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찰이 내려왔는데, 조선 시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숭유 억불 시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숭유 억불 시대. 그 조선 시대도 희한해. 왜냐하면 이성계 스승이 누구예요? 무학대사잖아요. 이성계 스승이 무학대사잖아요. 그래놓고 조선시대 때 가장 그 불교를 심하게 탄압했던 시대이기도 하거든요. 그 무학대사님이 잘못하셔서 조선시대 기껏 열어줬더니 뭔가 깊은 뜻이 있었겠죠. 하여튼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불자였답니다. 근데 그 밑에 정도전이었다든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핵심 인재들이 다들 성리학자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그런 종교를 통한 어떤 주도권 싸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교가 밀린 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불교가 조선시대 때 처참하게 이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스님들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 막 천민 대우받고 막 유생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었던 게 부역이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노동을 시키는 부역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스님들을 그냥 쥐잡듯이 부역을 시키는 거예요.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스님들이 노가다 툭하면 막 일 시키고. 대구 파괴사도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또 대구 지방에 또 유명한 선비들이 많았거든요. 또 대구가 또 섬 점잖은 선비의 도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 또 유생들이 힘이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스님들이 많이 또 힘들었나 봐요. 파괴사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스님들이 맨날 유생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맨날 나라에서 시키는 부역에 동원되다 보니까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됐는데도 수행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때 파계사의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용파 스님. 예? 막 용을 파. 예? 하여튼 용파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용파 스님께서 보다 그냥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해서 다음과 같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양으로 올라간다. 한양에 가서, 내가 서울이죠. 서울에 올라가서 한양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만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상소해서 내가 우리 파계사만큼이라도 스님들이 편안하게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일을 내가 꾸며보겠다. 내 이 일을 해결하고야 말리라 하고 이제 딱 원력을 세우십니다. 용파 스님께서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셔요. 한양으로 딱 올라왔는데 웬걸? 한양 도성 안에는 스님들이 출입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 허락이 없이는. 그러니까 용파 스님이 기껏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 어떡하지?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면서 남대문 있죠. 네, 남대문 밖에서 거기 한양 도선 밖에 남대문 쪽에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숙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올렸답니다. 간절하게 제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올리면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복을 지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큰 일을 이루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뭘 하든 일이 저절로 잘 풀리는 분들은 이미 전생에 지어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게 없는 것 같으면 이번 생에라도 많이 지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들이 큰 시험 앞두고 있으면 뭐 사찰에다 큰 시주를 하고 기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게 이제 뭐 복을 지으려는 또 아들이 뭐 큰 시험에 가면 뭐 방생하러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파 스님도 내가 큰 권력자를 만나고 내 뜻을 이루려면 나도 복을 지어야 된다 생각이 되셔서 그 남대문 밖에 한강물에 가가지고 매일 한강물에서 한강을 떠다가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짜로 보시를 올렸대요. 옛날에는 물이 귀해서 물보시가 엄청 컸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도들이 이렇게 생수 같은 거 사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불단에 올려놓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보시를 하면서 그거 기도를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3년이 지났대요. 3년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은 불자분들이 100일 기도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잖아요. 3개월 100일 기도해놓고 효과가 있네 없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몇 년은 해야 된다? 3년. 3년 했는데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년. 아우 마음에 든다. 6년 해도 효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할 거면서. 내가 효과 없어도 10년 기도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예, 그래도 말이라도 잘해서 고맙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하다가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스님이. 3년을 한결같이 기도하고 물보시를 널리 했는 복을 지었는데 너 때가 이르질 않았구나. 그래서 밤 늦게까지 밤을 지새우면서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올렸는데 3년이 지나서 밤새워서 기도를 올린 그날 임금 숙종이 꿈을 꿉니다. 예, 숙종 아시죠? 숙종. 예, 봤어요? 예, 예, 그 태종태세 문단세 나오잖아요. 예, 숙종이 다 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남대문에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남대문에 딱 올라가는데 남대문에서 저쪽에 세 번째 집에서 갑자기 파란 용과 누런 용, 그러니까 청룡과 황룡이 큰 빛을 뿜으면서 그 집에서 두 마리의 용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 꿈에서 딱 용꿈이잖아, 용꿈. 용꿈이 이제 용 두 마리가 청룡과 황룡이 막 빛을 뿜으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 딱 낀데, 야, 이건 누가 봐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꿈 꾸면 우리 제일 먼저 어디 가야 돼요? 복권, 로또. 예, 로또. 예. 그래서 근데 그 당시 로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꿈이 신기하니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믿음직한 신하를 딱 부릅니다. 꿈에서 남대문 쪽에서 세 번째 집이었잖아요.
그 세 번째 집 쪽에 내가 신기한 꿈을 꿔서 그런데 그 집에 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궁 밖에 나가가지고 남대문에 가서 세 번째 집을 딱 찾아가 봤더니 누가 계셔요? 용파 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용파 스님이 뭘 파고 있어요? 용을 파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용파 스님을 모셔왔어요. 그 임금님이 숙종이 딱 보더니 대사는 누구시오?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하니까 예 산승은 용파라고 하옵니다 하니까 숙종이 무릎을 딱 치면서 용용자잖아요. 아 이름에 용이 있으니 그래서 무슨 꿈을 꿨구나? 용꿈을 꿨구나. 내가 오늘 스님을 만나려고 용꿈을 꿨나 보. 어쩐 일로 그래 그 대구에서 한양까지 오셨어? 이러니까 자취조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대구에 있는데 파계사에 있는데 유생들이 득세하고 막 횡포를 부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머리 깎고 수행 좀 하겠다는데 그 꼴을 못 보고 나라에선 부역 엄청나게 시키고 노가다 시켜놓고 주는 거는 없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그 용파스님이 뭐 우리가 호구냐?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사정을 했겠죠. 그 숙종이 다 듣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임금의 권력으로 임금의 명으로 스님의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기브 앤 테이크. 예? 공짜는 없다. 나도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내가 스님의 내가 청을 들어주겠어. 아 그래 임금님 그러면 전하 그러면 조건이 무엇입니까? 숙종이 자손이 빈약했대요. 뭐 그 장희빈사의 아들이 하나인가? 뭐 하여튼 그 아들이 하나인가 있었는데 되게 몸도 건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에게 내가 자손이 빈약해서 후손이 위태롭소. 그러니 튼튼한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자를 낳을 수 있게 생남불공이라고 하거든요. 남자가 태어나기를 바라는 불공, 생남불공. 여러분들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예, 뭐 그래요. 뭐 안 할 수도 있죠. 뭐. 옛날 할머니들은 다 하셨잖아요. 예, 절에 가서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게 해주세요. 뭐 그래서 자, 그래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 숙종이 하는 얘기가 한양에서 근처에 절을 하나 선택해서 100일 동안 100일 생남불공을 올려주시오. 그러면 우리 궁에서 필요한 것을 다 지원하고 매일 우리가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파스님이 그 얘기 딱 듣고 그러면 왕자만 우리가 기도 올려서 왕자만 낳게 해주면 우리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파스님이 좋습니다. 당연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웬 용기? 그러다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게 근데 임금님 전하 이게 큰 기도기 때문에 저 하나의 법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마치 금강산에서 수행을 아주 잘한 농산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요 농산이라는 스님이 요 근처에 있는데 농산 스님하고 같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임금님이 그 숙종이 그건 알아서 그건 대사 마음대로 하시오. 어쨌거나 100일 기도 끝나고 제발 그 왕자 낳을 수 있도록 생남불공이나 잘 올려주시오. 요게 된다면 내가 우리 대사님 내가 소원 성취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된 뒤에 이제 그 금강산에서 공부했다는 농산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농산 스님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싹 풀어요. 이제 썰을 막 풉니다. 이제 싸바 해서 이제 쇼부를 봐요. 예? 스님 도와주시오. 우리 불법의 미래를 위해서 도와주시오. 100일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그 농산 스님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한 거고 스님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나도 함께 힘을 모아서 100일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양 근처에서 이제 기도를 올리잖아요. 농산 스님은 저 북한산 밑에 금서남이라고 있었대요. 북한산 밑에 금서남에서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용파 스님은 저기 수락산이라고 있대. 수락산 아세요? 수락산 밑에 내원암이라는 암자에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렇게 지각정성으로 이제 100일 기도를 올리게 돼요. 진짜 이건 절체절명의 엄청난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아들 하나 봐야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를 열심히 올리다가 한 70일 정도가 지났대요. 70일에 딱 지난 뒤에 여러분 아까도 윤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생 태어난 게 자기 업보대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난다면 복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복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 용파 스님이 이렇게 깊은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서 천안통으로 그 조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싹 살펴봤대요. 조선의 백성 중에 죽은 뒤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싹 이렇게 살펴봤대요. 그 신통력이 있는 스님이에요. 싹 조선 우리 금수강산 그 모든 그 백성들을 싹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백성 수많은 백성들 중에 왕자로 태어날 만한 인연 있는 중생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예. 그 둘 중에 하나도 못 맞춰. 예? 예. 있었더라 하면 재미가 없고 여기 이제 또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